화두 놓고 연불하세. 인강대사 가언록. 인강대사 즈음 보적 김지수 옮김. 마음 닫고 연불하는 수행의 요령. 연불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함께 갖추었으면 이제 연불의 기본 수행을 닦아야 하고, 믿음과 발언을 선행 안내자로 삼고 연불을 기본 수행으로 삼는 것이요. 믿음과 발언과 수행, 이 세 가지가 연불 법문의 필수 요건이라오. 수행이 있어도 믿음과 발언이 없으면 왕생할 수 없고, 반대로 믿음과 발언만 가지고 수행을 안 하면 역시 왕생할 수 없소. 믿음과 발언과 연불 수행 세 요건이 솥발처럼 삼위일체로 빠짐없이 함께 갖추어져야 극락왕생이 틀림없이 결정되오. 왕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온전히 믿음과 발언의 유무에 달려있고, 연화의 품이 고하는 전적으로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깊이에 달려있어. 연불의 기본 수행은 각자 자기의 신분에 따라 정하며 어떤 특정한 방법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나 부담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마땅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말하거나 옷 입고 밥 먹고 대소변 보건 간에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한 구절 위대하고 거룩한 명호를 항상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염송하는 것이요. 손과 입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단정히 입었으며 장소가 청결하기만 하면 소리내어 낭송하든 조용히 묵송하든 어떻게 해도 괜찮소. 그러나 잠자리에 들었거나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하거나 또는 대소변 보는 때 및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는 소리 내어서는 안 되고 단지 묵송하는 것이 좋소. 이런 경우에 묵송에도 연불공덕은 한 가지이며 소리를 내면 부처님께 공경스럽지 못한 게 되오. 그렇지만 이러한 때와 장소에서는 연불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단지 소리내어 연불할 수 없다는 것뿐임을 염두에 두시오. 특히 잠자리에 들어 소리를 낼 것 같으면 단지 공경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하오. 또 연불은 장기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오. 새벽에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먼저 아미타경 한 번과 왕생주 3번을 독송하오. 그런 뒤 아미타불 신금색으로 시작하는 8구절의 참불계를 염송하고 나무 서방 극락세계 대자 대비 아미타불을 한 번 염송한 뒤 이어 나무 아미타불 6자 명호만 1000번 또는 500번을 염송하오. 연불할 때는 주위를 돌면서 하되 돌기가 불편하면 꿇거나 앉거나 서거나 모두 괜찮소. 연불이 끝난 때는 다시 본자리로 돌아와 꿇어앉아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청정대중보살을 각각 3번씩 염송한 다음 정토문을 염송하며 극락왕생을 바로 해양하면 되오. 정토문을 염송하는 것은 글의 뜻에 따라 마음을 내자는 것이요. 만약 마음이 글의 뜻에 따라 서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용 없는 빈 껍데기 글이 되고 말아 실질 이익을 얻을 수 없소. 정토문 염송이 끝나면 3규일을 염송하고 부처님께 예배 드린 뒤 물러나오는데 이것이 아침 공과라오. 저녁 때도 이와 똑같이 하면 돼요. 만약 예배를 많이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연불을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올 때 부처님께 마음껏 절을 올리고 세 보살을 3번씩 염송하며 9번 예배드린 뒤 회양 발언하면 돼요. 아니면 공과가 모두 끝난 뒤 자기 형편껏
예배하는 것도 괜찮소. 만약 일이 많고 바빠서 한가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새벽에 세수와 양치질을 한 뒤 부처님이 계시면 3번 예배드린 다음 몸을 단정히 하고 공경스럽게 합장하여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시오. 이때 한 번 호흡이 다하는 동안을 한 번의 연불로 하여 10번 호흡까지 반복하고 짧은 정토문을 염송하거나 원생 서방 정토 중에 내 사구 개성을 염송한 다음 부처님께 3번 예배드리고 마치면 되오. 부처님이 안 계시면 서쪽을 향해 정중히 문 안 들인 다음 앞에서 말한 대로 연불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십년법인데 송나라 자운 참조가 국왕과 대신 등 정무가 번잡하여 수행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방편이라오. 어째서 한 호흡이 다하도록 연불을 시키는가 하면 중생들의 마음이 산만하여 전념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오. 이렇게 연불할 때는 호흡을 빌려 마음을 추스름으로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각자 호흡의 장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야지 억지로 호흡을 길게 늘려가며 연불을 많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억지로 하면 기를 손상하기 때문이요. 연불법문은 세속 티끌을 등지고 깨달음을 향하여 본래 근원자리로 되돌아가는 최고 제일의 미묘한 법이요. 특히 제가거사 신분에게 더욱 친밀하고 절실하다오. 제가불자는 몸이 세간 그물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혀 참선을 하거나 고요한 방에서 독경을 할 시간과 정신력의 여유가 거의 없소. 오직 연불법문만이 가장 편리하고 적합하다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자기 분수와 능력에 따라 예배드리고 연불하며 회양 발언하면 되오. 이 밖에 길을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구애받지 않고 연불하기가 좋소. 마음이 바깥 사물을 탐하지 않고 연불에 전념하길 바라오. 또 전념이 안 될 때 전념하고 연불할 수 없을 때 연불하고 싶소? 그러면 달리 특별하고 오묘한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죽을 사 한 글자를 이마 위에 붙여 눈썹까지 드리워지게 하고 마음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시오. 나 아무개는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지은 악업이 끝없고 수없이 많아서 그 악업이 실체와 형상이 있다면 아마 시방호공조차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숙세에 무슨 복덕을 지었기에 금생에 다행히도 사람 몸 받고 태어나 불법까지 듣게 되었을까. 만약 지금 일심으로 연불하여 극락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숨 한번 들어오지 않고 멈출 때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끓는 가마나 칼산, 칼나무의 고통을 받으며 오랜 겁이 지나도록 빠져나올 줄 모를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위에서 말한 대로 연불하여 극락왕생을 구하면 그 자리에서 소원을 이루어낼 것이요. 그래서 장선아와 장종구가 임종의 지옥의 모습이 나타나자 연불을 몇 번 간절히 했더니 곧장 부처님이 와서 극락왕생하도록 영접하시는 모습을 친견했다고 하오. 마음과 입으로 또렷또렷하게 영성하고 귀로 또렷또렷하게 듣는다면 마음이 오롯이 추슬러지면서 잡념 망상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오. 그런데도 더러 망상의 물결이 용솟음쳐 오르거든 10년법으로 횟수를 세어보시오.
이렇게 온 마음의 힘을 고스란히 부처님 명호 염송하는 소리 하나에 갖다 바치면 비록 망상을 일으키고 싶어도 여력이 없을 것이요. 이것이 마음을 추슬러 염불하는 궁극의 미묘 법문이요. 이른바 십념으로 수를 세는 법은 염불할 때 첫 번째 구절부터 10번째 구절까지 분명히 염송하면서 동시에 분명히 수를 기억하는 것이요. 10번째 구절까지 염송한 다음 다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되풀이에 염송하며 결코 20이나 30까지 길게 염송하지는 않소. 횟수는 염송하면서 마음속으로 기억하되 염주를 굴려 헤아려서는 안 돼요. 십념으로 횟수를 기억하는 염불법은 염주를 돌려 횟수를 세는 방법에 비하여 그 이익이 하늘과 땅처럼 크게 차이나오. 염주를 쓰면 몸도 수그럽고 정신도 흔들리지만 이 십념의 방법은 몸도 편하고 정신도 안정되어 다만 일을 할 때는 더러 수를 기억하기가 어려우므로 단지 간절하게 곧장 염불하기만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횟수를 기억하면 되겠소. 쉴 새 없이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여 염송하는 부처님 명호 가운데 정말 좋은 친구가 따라다닌다오. 염주를 올리며 염불하는 방법은 오직 길을 다니거나 머무르는 때에만 적합하오. 정좌하여 정신을 함양하는 때에는 손을 움직이면 정신이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병을 일으키기 쉽소. 그러나 십념으로 횟수를 기억하는 염불법은 길을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적합하지 않음이 없소. 다만 누웠을 때는 오직 소리 없이 묵송하여야 하오. 누워서 소리를 내면 한편으로는 공경스럽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를 손상하게 되니 이 점을 절대로 명심하기 바라오. 일단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었으면 반드시 뜻과 마음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 6글자의 성호를 붙잡아 지켜야 하오. 길을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밥 먹거나 옷 입거나 똥오줌을 싸거나 어느 때건 이 6글자 성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오. 그래서 반드시 온 마음이 부처이고 모든 부처가 곧 마음이 되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되도록 하여야 하오. 전수란 전념 수행은 몸을 예경에 집중하고 입은 지송에 집중하며 뜻은 사념에 집중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수행하면 만사랑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되어 잡수란 갖가지 다양한 법문을 함께 수행하면서 한결같이 극락왕생에 회양 발원하는 것이요. 이는 마음이 순수하게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이익을 얻기 어렵소. 100명 가운데 한둘이나 1000사람 가운데 서너시 왕생하기도 드물다는 것이요. 이는 황금 같은 성실한 말씀으로 만고에 변하지 않을 철칙이요. 연불수행에서 회양기도는 거르거나 폐지해서는 안 돼요. 회양이란 믿음과 발언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그러나 회양기도는 단지 아침 저녁 공과가 끝난 뒤와 낮에 연불 독경이 끝난 뒤에만 하는 게 좋소. 물론 연불 자체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오.
이때 마음속에 왕생을 발언하는 염두만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평상시 회양 기도는 충분하오. 만약 의식에 따라 정해진 문장을 독송하며 회양을 낮추면 정말로 늘상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모든 대승경전도 한결같이 모든 중생들이 곧장 불도를 이루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있어. 단지 사람들이 성심으로 공경스럽게 염송하지 못하여 진실한 이익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오. 아침 저녁에 연불 공과를 끝마칠 때는 모름지기 발언해야 하오. 아침에 십년법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불 후 발언은 빠짐없이 해야 하오. 더러 소정토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만약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연지대세가 새로이 정한 정토문을 쓰는 것이 좋겠소. 이 정토문은 물리가 주도 면밀하여 고금을 통하여 최고 으뜸으로 손꼽히오. 그렇지만 발언할 때 정토문을 독송하는 것은 바로 그 문장의 의미에 따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발언한다는 취지이지 결코 정토문 한 번 읽음으로써 그냥 발언이 되는 것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오. 매일 아침 저녁의 연불공과는 하나하나 법계 중생에게 회양해야 하오. 이 공과는 이것을 위해서 회양하고 저 공과는 저것을 위해서 회양해도 안 될 것은 없소. 그러나 개별 회양과 별도로 보편 회양의 발언이 반드시 있어야 비로소 세 가지 회양과 서로 부합하게 되어 세 가지 회양이란 첫째, 진여 실제가 마음과 마음에 서로 딱 들어맞도록 회양하고 둘째, 부처의 가위와 보리가 매 염두마다 원만히 성취되길 회양하며 셋째, 법계 중생이 모두 함께 정토에 왕생하길 회양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뜻과 직업이 있으므로 단지 인연에 따라 분수에 맞게 수행하면 되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똑같을 필요는 없겠소.